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는데 하나님을 다 만나시고 또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환경을 보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잘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은 잘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축복해 준 대로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 보지 말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께 듣고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된다고 했으니까 잘 되고, 하나님 늘 지금 환경은 행복한 환경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말하는 걸 내가 다 듣고 있다. 듣고 있고 듣다가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다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도원에 오신 분들 중에 이 목사님이 이제 11시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늘 주일 11시에 늘 오시는 권사님이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을 식사를 가려고 가는데 붙잡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놓고 전화를 또 해요. 전화를 하니까 누군가 하면 자기 아들을 빨리 오라고. 그런데 아들은 뭐 올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빨리 오라고. 그리고 얼마나 한참 기다렸는데 왔어요. 와서 목사님은 기도해 달라 그래요. 기도했더니 5년 전부터 이렇다 하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뭐가 이런지. 그래서 제가 옆에서 물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렇대. 그래, 우울증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어째 할 줄도 모르겠고 5년 동안에는 이렇게 있다고. 멀쩡하게 생기고 잘생긴 아들인데 그리고 보기는 멀쩡한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대요. 여기 우리 기도원에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오지만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우울증으로 오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그 가운데 와가지고 또 그리고 4살 때 이렇게 너무 산만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모르겠는데 무슨 병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26살 됐는데 역시 우울증이야. 우울증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상담도 하고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울증이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 기도원에서 제가 만났는데 우울증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자기 의지가 있고 또 이렇게 또 그걸 이게 어디서 이 우울증이 생겼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걸 알고 하고 또 그리고 그걸 알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은 바로 또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 내가 여기 떨쳐버리고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바로 고치게 나가기도 하고 또 와서 아무리 와도 자기 의지가 없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걸 인정을 하고 그렇다, 내가 이런 병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대로 가는 사람,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 그런데 보면 여기 낫는 사람은 와가지고 자기가 참 내가 우울증이 왔다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안수도 받고 상담도 하고 이래가지고 고친 사람, 고치가 나간 사람이 여기 보면 앞에 여러분들이 그 펜 있잖아요. 저기 저 전주에서 중학교 교사가 영어 선생이 왔는데 학교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휴가를 내가지고 못해서 휴가를 내가지고 기도원에 왔어요. 그래서 그거 상담도 하고 첫 번에 안수받고 그게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완전히 떨쳐가지고, 여러분 저 펜도 그때는 보면 저게다 하얀 거였는데 저걸 다 250개를 해주고, 또 그리고 이 또 내려갔는데 어제 아래 3일째라고 해서 또 쉬는 날이니까 일부러 기도하면서 고맙다고, 여기에 기도원에 또 이 자기 지난번에 와 있을 때 40일을 있다 갔는데 잘해줬다 하면서 떡을 얼마나 사가 왔는지 뭐 기도원의 식구들 다 한 상자씩 다 줬어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또 나사 가지고 직장인도 못 댕겼는데 직장인 가서도 고맙다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일 먼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기도원에 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특히 우울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 이걸 좀 가지고 이 우울증이 어디 왔는가, 또 조현병, 조현증 이런 거 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전부 영적으로 온 거예요. 영적으로 왔는데 그걸 우리 알아야 돼. 알고 그 심각한 걸 알고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보통 그런가 보다 하고 병원에 약만 주는 거 갖고 먹고는 안 돼요. 그 약만 먹고 왔는데 한 그런 사람 보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 우울증이 왔는데 그걸 모르고 병원만 다니다가 120kg가 돼요. 이런 사람이 엄마가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그 짐승과 같은 사람,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고 기도가 낫겠다, 왜 기도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사람 아무런 그게 없. 우리가 알고 약도 쓰는 것도 옳게 쓰고, 제일 먼저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오는 거,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병이 들면 어떻게 드는데, 제일 먼저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쳐가지고, 이런 병은 정신과에 가면 약을 먹고 하면 신경 안정제를 먹고 하면 이게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거기에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거기에 사탄이 들어오면, 거기에 사탄이 덮이면 사탄이 들어가 점점 이제 다른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울증도 마찬가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불안, 초조 이런 게 하다가 보면 그게 다 염려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다 붙잡고 있다, 도와준다. 그런데 우리 사람 보면 먼저 어떻게 만들어? 제일 먼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자기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그때 사람이 돼. 그 사람은 두 가지, 육으로 되는, 육은 그저 약 먹고 하면 되는데, 영은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영은 하나님이 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줘야 돼. 다른 게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 사탄은, 성경에 보면 사탄은 그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다. 그렇게 뱀이 아담 하와에게 하와에게 나타난 그 뱀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 뱀으로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 20장 2절에 보면 옛 뱀은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도 하나님, 마귀도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게 안 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귀신은 있습니다. 사탄이, 성경이 그렇죠. 하나님 만들 때 그 창세기 3장 2절에 만들어 놓은 그게 사탄이 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일에 방해한 방해꾼. 그리고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고, 예수님 나는 바로 우리 양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그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을,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왔다. 그렇게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느냐?
그거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 하와로부터 죄를 짓고 했을 때부터, 그때 우리는 다 세상 모든 건 다 마귀가 다 왕이고 마귀가 다 지배를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해결한 방법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죄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자, 그렇게 했던 거. 그런데 마귀는 여전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악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저 시골에서 시커먼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면 뒤에서 그냥 쩌벅쩌벅 걸어오기도,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고 당기는 것 틱 돌아보면 없고, 여러분도 아마 집안에서도 어디든지 다, 그래도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혼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때요? 어떤 곳에 가게 되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가 뻗쩍뻗쩍 서기도 하고, 누가 뒤에 쫓아오는 것 같고, 어떻게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게 전부 그 땅에는 벌써 좋은 땅이야. 그런 곳에서도 있고, 안 그러면 방 안에, 여러분 집 안에 있어도 그렇게 찾아올 때, 내가 심령이 약해졌을 때나, 안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을 때든지, 이럴 때 반드시 찾아. 여러분 예배당이 여기도 찾아옵니다. 여기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그런 악한 사탄도 여기에 같이 들어와서 우리 예배 못 드리도록,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도록, 여러분 찬송하기 싫고 한번 또 설교 듣기도 싫어져. 이런 것이 다 어떻게, 그것이 악한 것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싸우기 위해서는 비장한 마음의 각오를, 그리고 결심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는 이렇게 제가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이걸 대적 싸우기도 하고, 거기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가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쫓아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늘 같이 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싸워서 그걸 이겨야 돼. 이기는 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냥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나가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완전히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덩어리, 예수 땡이 완전히 내가 전신이다. 예수로 무장해. 옛날 일본 시대 때 우리가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일본 형사가 그냥 고문을 하다가 손만 대면 어떻게 해? 막 그냥 예수 천당, 예수 그렇게 물 걸레면 이렇게, 물 걸레면 이제 물겠네 가만 놔둬도 물이 줄줄 나오고, 그리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로 그렇게 돼 있어야 이것이 손 못 대고 그러지, 그냥 으실mü실 해가지고는 늘 밭에 따라다니고, 그냥 우리 그리 신앙이 없으면, 예수가 내 속에 완전히 들어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늘 밥이 되고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그것을 쫓아내야 돼. 그걸 쫓아내려고 그러면 그냥 심하게 되는 게, 마귀가 싸워서 우리가 지면 마귀가 우리는 늘 해방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침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령하는 이 점령을 해가지고 악마시키고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를 이기게 되면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실로 의와 평화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과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우리가 싸워서 늘 이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귀와, 그리고 늘 마귀를 대적해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대적을 해. 그리고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하는 거. 나는 대적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권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신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적하면 피해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게, 마귀 가면 겁이 나서 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를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이 우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와 싸워야 되고,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은총으로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낌새가 있든지 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물리치시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한 배울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구약 시대에 배울 수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의 선민을 비교하면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을 마귀로 이렇게 비유가 될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뭐가 가로막았어요? 여리고 성이 꽉 막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막았어요.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강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진에 들어가 쉬었다가 1회째 되는 날은 6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면서 크게 함성을 지르면, 소리를 지르면 여호와 성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참 그들에게는 굉장한 큰 시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있듯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는데 왜 시련이냐 하면, 왜냐하면 이 철벽성은 돌면서 보면 참 볼수록 어떻게 무너질 것 같지라. 너무 성이 견고하고 너무 성이 큰 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아니면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강하게 담대하게 입으로 시인하는지, 이런 것을 다 시험해 보고 지금 여리고성을 바로 하나님은 돌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둘째 날에 그 성에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후에는 이와 같이 행하리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에 7번 도니 그 성이 7번 돌기는 그날 뿐이더라. 7째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외치라. 그때 외칠 때 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하고 섣불리 공격해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보면 참 가파른 그런 바위 위에다가 지어 놓아서 기어 올라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바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성은 1m, 1.8m 넓이고, 외 밖에 있는 벽은 1.8m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두 번째 내벽은 4m 내지 5m, 4m 되는 데도 있고 5m 되는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성벽 높이가 9m가 되는
이 성이 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은 참 난공불락의 금성철벽입니다. 이 성이 어느 성이냐?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저기 그 성을 한번 정탐해 봐라. 그럴 때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 온 그 성이 바로 이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 그렇게 그때 앞에서 38년 전에 뭐라고 그 성은 너무나도 참 이 큰 성이었고 거기에 우리는 감히 들어가질 못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악 자손들이 세고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 메뚜기다. 그런 성인데 지금 그때 있던 사람들 그 보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듣고 부정한 설명을 듣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에 38년 동안에 낳는 그 후손들이 지금 이 성을 7바퀴 돌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성인데 역시 이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하다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앞에 들어가니까 여리고 성이 떡 맞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귀신이 우리 앞에 이렇게 딱 맞고 있다. 이 말을 하려고 제가 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래.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사람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인데 누구요? 오늘 읽은 말씀 안에 읽었던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미암아 굳게 그 성은 아주 굳게 닫혀 있고 그리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그런데 그 성도 막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리고 성은 완전히 굳게 더 닫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넘어지고 그런데 그 안에 또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이 있고 다 한데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사실은 또 하나 뭔가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성에 들어가면 옛날 그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이 들어가 두 사람 그리고 숨겨준 사람이 있어요. 숨은 데가 뭐죠? 그 라합 기생 라합 집에 이 숨겨줘서 이때 숨겨주면 나중에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무너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그리고 우리 지금 정탐하러 왔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거기다가 이렇게 숨겨줬잖아요. 숨겨주면서 하는 얘기는 라합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면 그때 성이 다 무너지면 그때 우리 가족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그 형제들 다 이렇게 그때 좀 살려주시고 내가 그때 그거 내가 숨겨준다고 그때 살려준다고 하면 내가 숨겨주고 안 그러면 지금 밖에서 저 경찰이 찾아와서 찾고 하는데 내가 안 들어왔다 하고 내가 숨겨주겠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서 그때 그 약속을 믿고 라합이 정말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걸 믿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제 여호수아 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라합이 거기에 보면 라합의 집에서도 이 라합이 자기 부모를 다 집에다 모셔놨어. 지금 성이 막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밖에는 우리 성경에 보면 뭐 붉은 줄을 매놔라 그런 구별해서 이 집은 나 살려주겠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부탁을 했고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다 이렇게 부모 형제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있는데 지금 성이 아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어떻게 한 번 이렇게 돌고 가서 또 집에 가 쉬고 또 그다음 쉬고 그다음 와서 돌고 쉬고 저래가지고 무슨 성이네. 이 지금 전혀 믿음이 없이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정탐꾼들이 이야기가 절대 나오면 죽고 집안에 그 6시 동안 일일 동안 집에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는데 그 라합의 가족들은 계속 밖에 나가려고 그러고 못 나가고 그걸 보고 성이 어떻게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라합은 그걸 믿고 안에서 아버지 엄마를 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다 그 식구들은 다 라합의 믿음이 그렇게 하더라. 오늘도 이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살면 귀신도 쫓아내시고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여는 사람들이 어려움다 안 됐다 망했다
IMF 때도 그냥 사업이 안 됐다, 어려움 됐다, 막 이런데 어떤 되는 사람 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믿고 한 믿음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믿어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부는 소리가 들을 때 큰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고 있는 성도 무너지더라. 우리는 이렇게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그리고 보면 저는 성경에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마가복음 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탁을 유언으로 남긴 그 말씀, 저는 그래서 너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매일같이 이 말씀을 늘 제가 저녁에도 잘 때 잊지 않은 날은 늘 기도하면서 그냥 귀신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기도를 꼭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역시 마찬가지, 귀신아 물러가라, 오늘 내 사는데 나에게 해방하지 말고 물러가라고 이렇게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 때는 앞에 딱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런 참 앞에 내 앞에 완전히 기도도 안 되고 벽이 딱 막혀 있는 거, 벽 앞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이럴 때도 있고, 또 앞에서 여기 나와서 나중에도 하겠는데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앞에 가면 기도하는데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사람 앞에 기도하면 갑자기 기도 못하도록 제가 기침이 막 나와요. 기침이 나와 더 이상 기도 못하게도 할 때도 있고, 그 사람 또 지나면 괜찮아. 이런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 전화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전화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기도하다가 기도를 해주는데 어떨 때는 머리가 전화하는데도 머리가 뻗쳤어요. 귀신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먼저인데 이 귀신이, 이 집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귀신이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왜 들어왔느냐? 그건 언제 들어왔고 언제, 이건 앞으로 큰 지금 하나님 크게 쓸 종인데 이게 지금 많은 사람 전도하는데 내 밥을 다 빼앗아가 내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들어왔다. 그럼 너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내가 그 어딘데 하나님 집에 네가 왜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나간다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냥 우리 보통 생각하면 이런 거 모르죠. 저도 잘 몰라서 목회할 때는 그저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고 또 그렇게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오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하는 분, 여러분들 시달려도 내가 몸이 아픈 게 그게 아픈 걸로 그렇게 모르고 있어.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앞에서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 4살 때 그 산만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 무슨 병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리고 이게 점점 자라면서 그 속에 들어가지고 심장 외에는 내가 어디가 아프냐 물으니까 심장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지고 우리의 몸 아픈데 아주 우리가 놀라는 데나 안 그러면 상처를 받은 데나 우리의 마음에 안 그러면 이게 집정 내려가 우리 신 내리는 사람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처럼 이렇게 귀신이 내게 약할 때 우리 들어가지고 그게 집을 짓고 있으면 점점 영역을 높여가서 그것이 완전히 자기가 완전히 우리의 몸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잡고 있으면 좋은데 앞에서 본 대로 예수님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풍성하게 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우리 못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은 거짓말쟁이고 우리가 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성경이 저는 내 이름으로 예수를 쫓아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물러가도록 우리가 늘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투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때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가라. 내가 두렵지 않다. 예수님이 함께하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리치라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쫓아내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쫓아낼 때 하나님과 같이 하심으로 큰 승리를 얻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엘의 기도인데, 다니엘의 기도는 우린 다시 마귀에게 싸울 때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생각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지만은, 그럴 때도 있지만은 기도 응답이 느릴 때도 있어요. 다니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바사의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훗날에 나라를 어떻게 될 것까, 그것을 알기 위해 21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주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런데 21일째 되는 날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네가 기도하는 것 첫날 하나님 응답하셨다. 응답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응답을 하게 주셨는데, 응답을 갖고 내가 내려오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바사 왕의 이 마귀들이 22일 동안 나를 막고 있어서 그렇게 내려오지 못하고 그걸 내가 뜰지를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 적군들을 뜰지 못해서 내려올 수가 없었을 때 군장 미가엘이 내려와 가지고 나를 도와서 적군을 뚫고 지금 내려와서 이 소식을 내가 전한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다니엘서에 있어요. 내가 읽어볼게요. 바로 다니엘서 10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0절 이하에 한 손에 있어 나의 어루만지신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 위에서 닿았을 때 내게 이르고, 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신 것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로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게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서기를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하고 21일 동안 이렇게 대처하다가 그가 말하는 것은 다니엘서 2장 10장 13절 이하에, 그런데 바사 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음으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21일 동안 이렇게 첫날 바사 나라의 포로가 된 이 다니엘이 자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첫날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 왕의 마귀들이 앞에서 가로막고 있어서 못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게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도와줌으로 그렇게 뚫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21일째 기도해도 이렇게 21일 만에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서 응답하고, 그리고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천사가 성경에 보면 향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받은 하나님께서 응답은 천사가 우리에게 갖다 준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들은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될 때도 있고, 안 된다고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그냥 기도하다가 한 열흘 좀 하다가
아니면 7번 돌아라 그러는데 한 5번 돌고 말았으면 여리고 성도 안 무너졌고, 다니엘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한 20날간 하고 안 했으면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20하루 날 21일째 기도하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응답을 하더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민이 뭡니까? 목사님, 우리 이렇게 11조도 내고 주일 성수하고 우리 이렇게 다 한, 우리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분도 있고, 내가 남편을 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또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병이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이 병이 안 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E.M. 바운즈는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나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는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해. 마귀는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제일 많이 무서워해. 귀신 들린데도 기도하다가 보면, 귀신 나가라고 하면 하다가 보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 한 멈쩍 끔쩍 놀라는 걸 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마귀는 그렇게 겁나고. 그런데 기도 없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마귀는 싱글벙글 웃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이면 무너지기 때문에. 기도 없는 봉사 아무리 효과가 없고, 기도 없는 전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마귀는 벌벌 떨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 마귀의 제일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영국의 메리 여왕이 그가 바로 기도하는 존 녹슨은 10만 대군보다도 더 더럽다. 기도하는 걸 마귀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다니엘은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지만은 마귀의 해방으로 응답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에 응답을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견디내야 돼. 아브라함은 25년을 견뎠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견뎠어요. 여러분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중에 응답이 오면 잘했다, 감사하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견디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돼. 너무 조급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는 게 참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인데, 기도도 빨리 해서 그 응답 받는 거 너무 그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에레미야가 너무 하나님 앞에 성질이 급해가지고 응답이 안 된다고 자기 수단 방법 다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시위대 그 뜰에 감옥에다 갇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부지런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계산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계산은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맡기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먹여서 보내라. 5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거기에 병자를 고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돌려보내는데 먹여서 보내라.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적어도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데나리온, 그날 한 데나리온은 바로 장정 한 사람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 옷에 15만 원, 20만 원인데 3천만 원, 5천만, 4천만 원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3천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에 또 조금씩 먹여도 5천 명만 장정만 먹여 보내도 5천 개의 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그 가고 있는데 이 안드레는 뭐라 그래? 여기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냥 도시락 가져온 거 있는데 이거 하나 좀 어떻게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앉아라. 그리고 앉히고 난 다음에 떼줘라. 떼주니까 어떻게 돼요? 5천 명이 다 먹고 남은 12강조리가 남았더라. 계산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이거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해주세요. 이거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참 힘들지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귀에도 아무것도 소리도 안 들립니다. 손에 잡힌 것도 없습니다. 믿으니까, 그렇지만은 잡힌 것이 없지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이미 실제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리고 불의를, 그리고 추악과 저주를, 절망과 죽음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셔서 모든 것이 다 청산되셨습니다.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잡을 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마귀는 아담 하와의 그 후손으로 잡을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청산했다, 죄값을 다 계산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예수님께서 갚아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귀는 우리를 잡고 있을 조건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에서 정사와 권세를 다 밝히 벗어버리고 승리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마귀의 권세에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더 이상 묶여서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타락한 그 빚을 다 청산해서 마귀의 무장에서 해제되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모든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무력하여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통치하고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고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모든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뜻을 다 깨닫고 알면 믿음으로 말해서 우리는 서서히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우리를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하시면 곧장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쫓아내라, 병자들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신앙은 영혼과 구원과 육체를 자유롭게 허락을 하는 종교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70인을 전도인으로 뽑아서 그들을 다 훈련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께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라. 그렇게 하고 내보냈어요. 그렇게 내보내고 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이름으로 됐더니 그 모든 마귀 사탄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좋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주님께서 말하기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70인 전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뱀과 정과를 밟아서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나를 해할 자가 없다. 결단코 너를 해칠 자가 없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죠. 나는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여러분 우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여러분들이 해방하거든. 여러분이 나는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 나를 해할 자가 없어. 나는 너를 이길 권세가 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을 해야 돼요. 여기 우리 오늘날 우리 우울증은 거의 100%가 귀신의 억압해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걸리면 사람들은 나는 못한다,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참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알고 우울증이 귀신이 들어와서 내게 주는 병이다. 이걸 알고 심각하게 그걸 알고 이걸 내가 물리쳐야 돼, 이겨야 되겠다. 내가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해칠 자가 없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적을 해야 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앞에서 이게 들어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아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갈수록 계속 그 영역이 넓어지고 나는 어떻게 해? 성령님의 영역은 좁아지고 없어지고 내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면 어떻게? 마귀가 완전히 장악을 해서 그러면 죽어가면 내 영이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힘도 못 써요. 그리고 몸이 병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밟아 버렸으므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가 무력화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 해할 자가 없다고, 결단코 없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벙어리 된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죽을 텐데 살진도 모르고 막 그냥 귀신이 그러면 넘어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왜 그렇게 시비를 하고 변론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하죠.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렸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안 계셔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바로 그 아이에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빨리 나오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깨끗하게 쓰러지면서 나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가라면 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군대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권세 있는 대통령이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아무런 무기가 없지만은 말 한마디로 원수를 쫓아내 나가라, 발길로 차고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는 뱀을 발로 누르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귀신에 놓여서 그리고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나가요. 풀러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박사가 쓴 제3의 바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레이터 선벌 목사님이 이 필리핀 마닐라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선교사로 갔어요. 마닐라에서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필리핀은 우리가 개신교가 거기에는 캐톨릭 국교이기 때문에 캐톨릭이 국교에서 이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러는데 5년이 지난 선교인데 5명밖에 선교를 못했어요. 선교가 너무 안 돼서 그래서 낙심을 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을 하면서 목회를 그만둘까. 그리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됐어요. 신문을 보니까 이 필리핀 감옥에 여자 귀신 들린 죄수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흉악하고 한지 목걸이에 저주가 붙어 있어서 간수들이 만지기만 하면 간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 간수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여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가려고 하질 않아. 그것이 바로 이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 선벌 목사님이 신문을 보고 내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당신 잘못 건드렸다가는 죽어서 나간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막 보니까 눈에서 막 불이 펄펄 납니다. 눈을 펄펄 나면서 그리고 욕을 하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중지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대적하니 물러가라, 나오라. 그러니까 못 나간다, 안 나간다. 그리고 막 이렇게 실갱이를 막 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너를 내가 죽이겠다. 그런데 나는 죽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잡으러 왔다. 한참 이렇게 싸우다가 마귀가 이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또 진리를 아는가, 이렇게 시험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레이트 선볼 목사는 진리를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에 서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대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내가 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명한다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나가라고 하고 하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입에다가 거품을 물고 그리고 자빠지면서 그리고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귀신이 소리를 치면서 나가더랍니다. 이렇게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여자는 어떻게 아주 온유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전국 필리핀 신문에, TV에 이렇게 다 선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마닐라 교회에서 찾아오는 교인 수가 15만 명이나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보면 이 귀신을 대적하는 그 이 목사는 사역을 통해서 15만 명의 이 해결시키고 돌아온 큰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렇게 귀신이 나가는 이런 역사가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쿨만 박사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은 바로 교회에서 고치고, 교회에서 고치지 못한 병은 강남 금식기도 오면 고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고쳐가게 됐고 지금도 고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제가 우리 목회할 때 저 태국에 선교 센터를 짓고 거기에 제가 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가서 집회를 하고 하는데, 그 제3세계에는 귀신이 참 많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귀신 들린 점쟁이 그리고 무당들 이렇게 또 그 집회에 와요. 와가지고 하다가 보면 귀신이 물러가고 무당 들린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나와서 또 나가고 나면 앞에서 간증을 해요. 간증에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모일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 점쟁이들 이렇게 많이 오는 걸 봐요. 그렇게 와서 이렇게 모이는 걸 보는데, 그래서 와서 그 고쳐지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자꾸 하나님 이런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고 이런 사람들 낫게 하고 한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3세계에 가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고 지금도 보면 구름대 같이 그렇게 한 곳에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새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안수를 안 했어요. 왜?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표적이 안 나타나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수를 안 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안수하고 귀신을 기도하면 책임은 누구 책임이요? 제 책임이 아니고 예수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낫든지 안 낫든지, 그리고 제가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이 귀신이 물러가기도 하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 그 권능을 능력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앞에서 이렇게 손만 가도 아예 벌써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툭툭 쓰러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지가 쑥 빠져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그때 귀신이 물러가기도 하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유방 암 환자가 낫기도 하고 무릎에 관절 물체인 사람도 기도하다 보면 낫기도 하고
이렇게 그 모든 게 다 귀신이 나가면 이렇게 고쳐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으로, 네 번째는 믿음으로 싸워야 돼. 오늘날 이 세상의 만물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오직 아직까지도 안 나타났으나 믿으면 이미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실상이요,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승리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본질을 바라보는 바로 믿음이, 본질이 믿음입니다. 증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본질이 믿음과는 싸움입니다. 보이는 것은 따라가면 보이는 것은 너무 절대로 그 병이 안 나서요. 그리고 너의 귀신이 그에게 해방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떻게 귀신이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된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협박과 그리고 이 우리에게 이 협박과 공갈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원래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만들으셨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 때 있으라 하니까 있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보이는 말씀을 믿으면, 믿음은 안 보이지만은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은 지금 되게 어렵죠. 우리가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있을 것처럼 있는 걸 가지고 있으라 하는 게 아니고 없는 걸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힌 것도 아니고 들리지도 않는데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교회를 지어요. 교회를 짓는데 이 아파트, 저희 교회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 그래요. 재건축을 하는데 우리도 재건축을 해야 된다. 준비는 하나도 되질 않는데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재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 땅이 우리 교회 아파트 단지 안에 500평이에요. 500평 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나면 주차장이 없어.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교회는 제가 믿음으로 지금 교회를 짓어요. 이렇게 교회를 짓겠다 짓는데 짓고 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보고 이 예배당은 교회를 우리가 짓지만은 주차장이 없으면 교회 지으나 마납니다. 왜 주차장 없으면 교인들은 와가 차 세울 때 오는데 어떻게 교인이 와요? 차 한 대씩 다 가져오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도 57대 그걸 밖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지하 내려가도. 그래서 그렇게 그걸 교회를 지으면 안 된다. 지도 주차장 없으면.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재건축을 한다 할 때 제가 그러면서 이 땅이 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니까 전부 다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하면 그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 밑에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내가 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만들고 비용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용료를 한 달에 얼마씩 내가 이 아파트 단지 조합에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그런데 손톱도 안 들어가. 왜 교회가 아파트 안에 주차장을 하려 하느냐?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이 재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지적들을 떠봤어요. 떠보니까 이 실제는 길은 나가 있는데 이 맹지요. 아파트 그냥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그 아파트 땅에 대한 교회가 길이 공보로 나가 있지를 않고 맹지가 되죠. 맹지가 뭐냐 하면 사방에 이렇게 다른 논으로 다 길이 없는 거, 그게 맹지예요. 그 밭 가운데 있으면 너무 밭으로 이렇게 논으로 이렇게 통해서 가는 그게 맹지예요. 그 속에 있는 거, 그게 맹지. 그래서 제가 이건 30년 전에 이 주공 아파트를 지을 때 이 서울시도 그리고 서초구청에서도 이 허가를 내줄 때 잘못 내줬다. 길을 만들어 내놓고 지어야 되는데 길 없이 이건 잘못했다. 앞으로 재건축을 하거든 반드시 산성교회 길을 만들어 내놔. 그리고 서울시에다가 그 서초구청에다가 또 조합에다가 국회의원 사무실에다가 공문을 내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건축 허가가 나려고 하려면 바로 이 그때 허가를 맡아야 돼. 그 전에 그 후에 맡으면 이 영구 임대주택을 40%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조합장이 생각해 보면 저거 그 전에 허가를 맡으려 그러면 주차장을 해결해 줘야 된다. 최 목사 저건 주차장 안 해주면 틀림없이 저것도 공문 내가지고 또 말썽 만들어가지고 허가 못 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조합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짜고 고소도 한번 칩시다. 뭔데요? 그래서 주차장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우리 주차장이 이게 2006년 12월 30일까지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 전에 맡으려 그러면 이 영구주택 임대주택을 그래 주차장 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조합 총회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산성교 주차장 해줍니다 하고 그걸 정식으로 안건을 내놨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이제 뭐 그런 얘기 했겠죠. 제가 그 얘기 다 했겠죠. 그래가지고 아무 말 없이 주차장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해주겠다 그러는데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이 공원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공원으로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 먼저 주차장을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뚜껑에다가 이 나무 심고 공원 만들고 그 밑에다 우리 예배당처럼 이렇게 두 줄로 딱 벽을 만들고 그게 뚜껑 덮고 위에다가 흙 덮어서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하면 1000평에 2평이 모자라요. 1000평에 2평이 모자란 아까 앞에서 얘기했 땅이 없어요. 돈 아니라 막 뭘 준다 해도 누구도 뭐 이 땅이 없어요. 거기는 전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1000평에 2평 내는 2평이 모자란 거. 그리고 또 땅값이 비싸서 또 땅이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아파트 한 평에 1억 해요. 아파트 한 평에 1억이면 땅이 얼마나 하겠어요? 이 시가도 그 땅도 거래가 없으니까 이 땅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비싼 돈이 없어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평에 2평 모자란 주차장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150대를 세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아까 그게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차장 없으면 안 된다 했는데 교회 지도 주차장 없으면 안 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사랑하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주차장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안 보이지만 엄청난 힘이 있어요. 병든 자가 믿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를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울증이 걸린 자가 예수 이름으로 한 믿음대로 우울병이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 안 보이는 그 믿음을 생산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분을 믿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나가면 믿음이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긍정적으로 나가면 생각대로 되는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면 꿈꾼대로 되고,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믿음대로 그 말씀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에게 시인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으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참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는 본 거로 믿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눈에 보아서 믿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믿으면 능력이 있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데는 믿으면 보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인내의 믿음을 가진 것이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바로 믿음은 선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를 못하면 안 되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면 패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은 하나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죄를 이깁니다. 불의를 이깁니다. 병을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저주를 이깁니다. 가난도 이깁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사탄은 물론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안 보이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믿음은 인내로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가 인내하지 않습니까? 인내가 내 증거입니다. 인내가 내 믿음입니다. 내가 말에 맞다고 바로 믿음이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인내가 증명한다. 예, 우리가 믿는 것, 그게 바로 인내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맡기고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맡겨야 되는데 반쯤 믿고 반쯤 안 믿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맡기고 어려울 때는 도로 찾아오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 죽든지 살든지 맡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그냥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우리가 새하든지 내게 있는 거 다 맡겨버려요. 주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요. 우리는 이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고도 그저 예배가 끝나면 다시 챙겨 메고 이고 갑니다. 그럼 문 앞에 나가면 어떻게? 또 그대로 여전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길 때 그냥 한 보따리 싸가지고 맡기고 나올 때는 뭐 가져 나와요? 통장 그저 증서 하나 내고 맡겼다는 그 증서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그저 맡기고 돌아오는 그거 증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고 하나님 맡기고 돌아왔다,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은행에 맡겼으면 그 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그 돈 가지고 이자를 쳐줍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마귀를 대적하시고 그리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믿음, 소망, 사랑의 의가 평강이 화랑이 희락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안 보이는 거 믿음으로 다 맡기고 기도해서 다 이루고 응답하고 가는 우리 모두 되게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의 삼창 함께 기도하겠습니다.